삶의 자리에서 영상으로 수요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땅에 오신 그 이름의 비밀이라는 주제로 계속해서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임마누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렇게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마태복음 1장 22절에서부터 23절 말씀을 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말씀 제가 읽습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네, 이 말씀은 그 정혼자 마리아가 임신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근심하고 있던 그 요셉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꿈에 나타나서 전한 말씀으로 태어나실 아기 예수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그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임마누엘은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다 라고 하는 뜻이죠. 근데 이 말씀은 대단한 말씀입니다. 왜 대단한 말씀이냐?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나도 크고 강한 분이고 또한 멀리 계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멀리 계신다라고 하는 이유는 그 존재 자체가 워낙 크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마치 지진이 난 것 같이 온 산이 울렸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공포심에 사로잡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만나고 이렇게 오라고 보낼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실 때 그래서 늘 이렇게 습관처럼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두려워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마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크고 강하신 하나님은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크신 분입니다. 우리가 가까이 하기에는 좀 이렇게 너무나도 크고 이렇게 강한 분이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만날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은 하나님이 우리 수준의 어떤 레벨로 내려오시는 것밖에 없었어요. 우리 어른이 어떤 그 아이와 이야기를 할 때 아이의 눈높이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크고 강한 하나님이 작아지고 낮은 곳까지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베들레헴에 오신 것이죠. 하늘에 보자 모든 영광 취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가장 작은 나라 유대, 가장 작은 땅 그 베들레헴의 마을 구유의 목자 아기로 오셨어요. 마을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님의 모습은 낮고 천한 사람들도 다가갈 수 있는 하나님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육체를 몸을 입고 우리와 함께 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면서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인간이기 때문에 목마름을 느끼시기도 하셨지만 하나님이시기에 물 위로 걸으실 수 있으셨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고통 속에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지만 하나님이시기에 죽음에서 이기고 부활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우리가 함부로 가까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이시지만 항상 다가갈 수 있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임마누엘 예수님이신 것이죠. 이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은 갑자기 주어진 말씀이 아니고 구약 시대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을 다시 확인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도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이사야서 7장의 말씀, 임마누엘을 주셨던 그 말씀을 주었던 그 말씀이 주어졌던 상황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메세의 어떤 침략을 당해서 어려움 당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당시 유다의 왕이 아하스였는데 무능하고 악하고 우상 숭배를 일삼는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왕이 문제를 더 키우고 어지럽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총체적인 나라의 어떤 난국에 빠져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주셨던 말씀이 우리가 방금 보았던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입니다. 고통과 절망과 두려움과 혼란의 시대에 주신 소망의 이름이 임마누엘인 것이죠. 임마누엘은 우리의 삶의 가장 어둡고 힘든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서 항상 함께 하심을 확인해 주는 이름입니다.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은 아주 먼 옛날 계셨던 분이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또한 높고 먼 곳에 계신 분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곳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임마누엘 예수님이신 것이죠. 그래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주는 메시지는 너는, 예배를 드리는 저와 성도님들은 혼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나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시는 이제 가족끼리 예배를 드리실 텐데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이렇게 고백해 봤으면 좋겠어요. 너는 혼자가 아닙니다 하고 계시죠. 너는 혼자가 아닙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크고 강한 분이 우리와 함께 한다라는 이 사실이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그 임마누엘의 주님은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군림하시는 분이 아니고 멀리 떨어져서 명령만 내리시고 우리가 어떡하나 지켜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곁에서 함께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임마누엘은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인데 이렇게 말씀드려도 간혹 어떤 성도님들은 어떻게 저 높은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 우리의 상황들을 이해하실 수 있나 라고 생각하는 성도님들이 계실 줄 모르겠어요. 그런데 임마누엘 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오신 후부터는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가난한 목수로 30년간을 사셨어요. 로마도 아니고 로마의 지배를 받는 천대받는 유대에서 그 중에서도 가장 작은 동네인 나사렛에서 목수로 사셨습니다. 하루 종일 수고하고도 하루를 살아내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와 똑같이 경험하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끊임없는 오해와 비판을 받으셨고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셨고 억울한 누명을 쓰셔서 불법 재판을 당해보시고 감옥에 또한 갇히시고 감옥에 갇히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 또한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매달리는 고통을 다 당하셨습니다. 그 구유에서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은 우리가 겪는 그 고통을 다 경험하셨다라는 거예요. 다 당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7절에서부터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도 제가 읽습니다. 네.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내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을 받은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여기 17절에 보면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내심이 마땅하도다. 이 말씀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인간이 겪는 모든 고통을 몸으로 겪어보셨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의 고통을 다 이해하실 수 있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중보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괴로움과 고통을 경험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의 심정을 헤아릴 뿐만 아니라 그 시험을 이기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임마누엘 예수님이신 거죠. 또한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은 우리의 짐을 함께 져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짐을 함께 져주시는 분.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부터 29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러니까 주님께서 여기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신 멍에는 이 두 마리의 소가 들어가서 이끌어야 하는 무거운 멍에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짊어져야 할 멍에는 멍에와 같은 어떤 책임과 무게를 같이 지고 가시겠다라는 거예요.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은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지켜보는 게 아니라 내가 그 멍에를 함께 져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기쁘고 평안하고 또한 쉼을 얻을 뿐만 아니라 능력을 얻게 될 겁니다. 이러한 삶을 경험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요셉입니다. 성도님들은 요셉의 스토리를 알고 계십니까? 요셉은 17살의 나이에 형들에게 배신당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리게 되는 이렇게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17살 때부터 30살에 이렇게 총리가 되기까지 엄청난 고난과 어려움을 당해요. 그리고 노예와 같이 짐승과 같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다가 이제 보디발의 아내의 어떤 이제 집에서 총무를 맡고 있는데 그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성폭행으로 모함을 당해서 2년 동안 감옥에 이렇게 지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삶을 보면 아니 요셉이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맞는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은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런 고난의 한복판에 어려움의 한복판에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39장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셔서 형통하게 하셨다는 내용이 3번 정도 나오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잠시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또한 39장 3절 말씀에도 보면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또한 창세기 39장 23절에 보면 제가 빨간 부분만 읽겠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러니까 요셉이 지금 노예를 생활을 하면서 그 감당하기 어려웠던 멍에를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지고 가셨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 힘든 상황 가운데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기쁘게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요셉은 긴장하고 스트레스로 가득한 노예 생활 하루하루를 하나님과 동역함으로 버틸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임마누엘 대신 하나님은요, 우리가 멍에를 질 때 그냥 그것을 가만히 지켜보시는 분이 아니고 고난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뭐가 따라 나오냐면 그의 삶이 형통했다라는 이 표현이 나와요. 형통은
내가 걸어가는 삶 가운데 문제가 전혀 없는 게 아니라 문제가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심을 따라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모든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형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이죠. 요셉이 그 노예 생활에서 금방 해방된 것은 아니지만 노예 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요셉이 함께하는 그런 하나님을 보디발도, 요셉의 주인 보디발도 보고 함께 하는 하심을 보았다라는 것이죠. 나중에는 애굽의 그 바로 왕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을 인정했습니다. 노예 생활이 길어지다 보면 비굴해지고 비참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요셉은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날마다 당당할 수 있었고 평안할 수 있었고, 그리고 무슨 일을 맡겨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 일들을 감당했던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들으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임마누엘 되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으로 인하여서 세상이 그분의 존재를 깨닫고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임마누엘은 환난 가운데서도 환난이 있지만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에요. 다니엘서 3장 말씀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았다고 해서 풀물불 속에 던져진 다니엘의 어떤 새 친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불 속에 던져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살아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됐냐면 다니엘서 3장 24절에서부터 25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 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올소이다 하리니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 다니는데 상하지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이제 이 말씀을 좀 보시면 느부갓네살 왕이 소스라치게 놀라서 왕의 어떤 채통도 잊은 채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서 소리를 치는 장면이에요. 왜 소리를 치느냐면 불 속에 던져져서 죽어야 할 3명의 사람이 멀쩡하게 살아 있었고 그 불 가운데를 거닐고 있을 뿐만 아니라 3명을 결박해서 묶어서 던졌는데 순식간에 그 결박이 풀어져 있었고 3명이 아니라 4명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 믿는 사람은 아닙니다. 근데 이 불신자가 그 모습을 보고 신들의 왕과 같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 보낼 수 있는 최고의 찬사를 보낸 것이죠. 근데 이 장면들을 보면 하나님은 다니엘의 어떤 새 친구가 고난을 당해가지고 환난을 당해가지고 그 풀무불 속에 던져지는 것들을 막아주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풀무불 속에 들어가셔서 그들을 지켜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대부분 어떤 환난을 만나거나 어려움을 만나면 기도를 어떻게 성도님들은 하십니까? 어떤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세요, 막아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의 경우를 보면 고난은 그대로 있지만 풀무불 속에 던져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시진 않았지만 그들과 함께 풀무불 속에 들어가셔서 그들을 지켜주셨다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43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도 제가 있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여기 43장 2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은 불을 치워주시지도 않고 불 가운데 지나가도록 허락하시지만 우리가 불 속에 있을 때 우리와 함께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또한 물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시지만 물이 우리를 침몰하지 못하도록 하신다라고 하세요. 우리가 힘든 고난을 지날 때, 환난을 지날 때 주님은 힘든 고난으로부터 왜 우리를 막아주지 않습니까? 우리는 부르짖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은 그 고난 속에서도 환난 속에서도 우리가 살아남고 승리하도록 도우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또한 임마누엘은 어떤 분이시냐면 두려움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두려움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 그 위대했던 지도자 모세가 죽고 모세에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야 했던 여호수아는요 정말로 두렵고 떨렸습니다. 여호수아가 두려웠던 이유는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자기 앞선에 있던 그 모세의 공백, 모세의 리더십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 앞에 놓여 있는 그 적들이 강해 보였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적은 너무 강한데 그 여호수아가 거느리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약한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두려움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임마누엘의 약속을 하십니다. 그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다시 한번 읽을 테니까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하나님께서 이 두려워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전임자 앞에 있던 모세와 비교하면서 너가 작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세가 강했던 게 아니라 모세와 함께 있는 하나님의 강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야, 모세가 없어도 내가 너와 함께하면 모세 이상의 승리를 경험할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한다라는 사실을 믿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함께 한다라는 나의 존재를 믿는 거야. 거기서부터 떠나지 않는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성경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이 365번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그 두려움이 나올 때마다 같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마라. 너가 상대할 적이 그렇게 강하지 않다. 두려워하지 마라. 너도 힘을 내면 이길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약속이 모든 두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만병통치약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살아갈 때마다 많은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왜 두려움에 있을까요?
내가 가진 조건보다, 내가 가진 힘보다 외부의 힘이 더 강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니까 우리가 두려움에서 헤어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서 광야로 이끄세요. 광야에서 최종 목적지는 가나안 땅으로 이끄시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광야는 사막이에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이 광야이고 사막이에요. 그런데 그 곳 가운데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단 하루도, 단 며칠도 버틸 수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40년간을 이렇게 버티고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면 외부의 적이 크고 강야와 같은 불확실한 상황이 우리 가운데 놓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제가 임마누엘의 이름이라고 해가지고요 4가지를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경험하시고 이해하는 분이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지는 그 멍에와도 같이 무거운 짐을 같이 짊어주시는 분이다. 그리고 환난이 있을 때 환난을 피하게 하지는 않지만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두려움이 나를 엄습할 때에도 외부의 상황들이 많고 외부의 조건들이 쉽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도 두려움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는 분임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말씀을 이렇게 계속 준비하면서 저는 그 한 인물, 사도 바울이 이렇게 머릿속에서 계속 떠나지 않더라고요. 사도 바울은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도 바울에게도 염려나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사도행전 27장 말씀을 보면 죄수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로마까지 배를 타고 가는 장면이 나와요. 이때 유로굴로라는 그런 엄청난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그 광풍을 만나서 배가 뒤집힐 것 같은 흔들림 가운데 그 배에 탄 270명의 사람이 막 우왕좌왕해요. 그때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여러분 다 죽지 않을 겁니다. 배는 손상이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들은 다 죽지 않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아마도 바울은 유로굴로 광풍 앞에서 힘들었을 거예요. 무서웠을 거예요. 두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안심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 보면 사도행전 27장 24절부터 25절 말씀이 있는데 같이 한번 보실게요.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항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바울이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므로 여러분들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엄청난 광풍 앞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저는 바울이 대단한 사람이다. 이 광풍 앞에서도 두려워했지만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대단한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었어요. 근데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마지막으로 쓴 편지인데 디모데후서 그 4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 디모데후서 4장 16절의 말씀의 배경은 지금 유로굴로 광풍을 만났을 때보다 더 힘들었던 어떤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유로 굴로 광풍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어떤 두려움과 염려와 외로움으로 가득했던 시간들이었다면, 지금 바울은 이제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그 앞장에 보면 믿음의 사람이었던 자기의 어떤 사람들이 다 떠나고 이렇게 혼자 남아있는 것이죠. 여기 이제 16절에 보면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다라고 해요. 그런데 그 함께 했던 사람들이 떠났고 바울이 힘듦을 경험했던 그 순간 가운데서도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디모데후서 4장 17절이에요.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을.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부분에서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어요. 바울이 마지막을 보내고 있는데 이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러니까 바울이 힘든 여정을 지나는 그런 순간들마다 그 믿음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구절이 여기 있었던 것이죠. 그게 뭐냐면 주께서 내 곁에서 나에게 힘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혼자 대단했던 거 아닙니다. 바울 혼자 천하무적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바울이 힘들고 어려운 순간마다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요. 외롭니? 힘드니? 슬프니? 두려워? 허전돼? 낙담돼? 절망되니? 그런데 그 순간 바울이 겪는 그 모든 시간마다 하나님은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저와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에게만 함께 하셨을까요? 우리에게도 함께 하셨을까요? 지금도 함께 하실까요? 앞으로도 계속 우리와 함께 하실까요? 그분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믿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에는 많은 경중이 있습니다. 기쁘고 아름다운 시간들도 많이 있었겠지만 어렵고 힘들고 두려움의 시간들을 보낼 때 저와 성도님들이 혼자 있었던 적은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고 인정하진 않건 상관없어요. 그분은 창세 전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지금부터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믿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